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감동 역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창경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생애의 큰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 잊지 못할 큰 행복이라 제가 생각하고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16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응답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졌으리라 능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추정해서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의 육체의 목록들에 대한 18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는 죄들의 목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와 같은 죄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죄들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반복하는 죄들도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런 죄들로부터 나의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고민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와 같은 진통의 과정을 겪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에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강력하게 다가왔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화려한 신앙의 유혹이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대단히 화려한 옷을 걸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화려한 포장된 영적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러한 화려한 종교 생활에 대한 포장된 유혹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러한 유혹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양하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어찌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질문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그런 삶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 탑을 쌓고 신앙생활이 그럴듯해 보이는 화려함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렸으리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교회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한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매력이 없고
너무나 소박한 진리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포장된 종교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쇠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포장된 화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넓게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단순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보았을 때 길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 문제의 해답은 너무나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애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약간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오늘 여기 함께 와 있는데 이 아들은 제가 여러 번 잃어버린 아픈 경험이 좀 있어요. 한 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오늘과 같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려고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아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사역자가 참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가정의 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때 가슴이 뭉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 전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하려 교회 앞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저녁 8시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동네 인근을 1시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내리지 않고 회기역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기역으로 9시 30분경에 갔어요. 그때부터 12시가 넘었을까지 전철역에 있는 모든 CCTV를 보면서 아이가 찍혔나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12시가 되어서 아들의 영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계단에 여기 난간을 이렇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그 모습이 한 몇 초 동안에 찍힌 그 영상을 보았던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이 나오는 촬영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영상을 찍어가면서 혹시 아들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아들의 영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그 아들의 영상을 찍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12시 좀 넘어가니까 회기역 영무원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회기역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런 아이가 있는데 혹시 당신의 아이가 아니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이 아이가 회기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행 전철을 타고 부평에서 내린 거예요. 이 아이가 저녁 어스름한 쯤에 마트에 있는 짤막한 짧은 그 문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온통 시커멓게 아마 변했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는 경찰관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찰서에는 여자 경찰관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었던 휘봉고등학교 인근에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들이 휘봉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라고 아이를 더 잡아두고 혹시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나 여기저기 찾아보고 확인하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경찰관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신영이를 돌보고 신영이를 위해서 그분을 그곳에 놓아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되고 저 문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살고 죽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온전한 최고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니? 어떤 문제로 지금 밤을 못 새고 있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니? 너희가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어떠한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너희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너희 삶은 영적인 도약 거룩한 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사는 장소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스토리도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뭐라 대답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나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일터에서 재정의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동이 오는 대로 적용하고 나가면 분명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기쁜 마음으로 모든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님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읊조려 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할렐루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없나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읊조릴 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영적인 도약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불러보세요. 예배 끝나고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한번 3번이고 4번이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결박이
깨워지는 영적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 반드시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여기서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들을 주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둘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상상하고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되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공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16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자 우리 마음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욱더 피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적인 깊은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특별히 누군가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영적인 이와 같은 현상을 겪어서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했고, 로마서 7장 24,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죄의 법을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좌절된 영적인 실패 경험이 무수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얘기했습니까? 저에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이 있었고, 저의 아내도 이런 싸움이 있었고, 여러분의 아내도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죄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으키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싸워가는 것이에요.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나 대신에 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때로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싸워가야 되는 것이지요. 갈렙처럼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뚫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욕망과 몸부림치며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는 능히 이 죄악된 문제들을 정복하고 이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디딤돌을 밟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욕망들과 몸부림치며 싸우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자신만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틀림없이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고 내몰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이것은 죄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보는 것이죠. 이 리스트는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19절에 나오는 3가지 단어, 육체의 일 중 성적인 분야와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인데,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순례에 어긋난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호색은 무절제한 성입니다. 20절에 2 단어가 나오는데 우상숭배와 주수는 종교적인 면을 언급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가짜 신을 내세우고 있다면, 주수는 성령님의 일인 양 가장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 이어지는 8가지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인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8가지인데, 투기는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말함이고, 분열함은 분노의 결과로 사람들을 갈라서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방탕함은 술 중독으로 인해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스트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서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꼭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우리 스스로 그냥 점검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룩한 영적인 훈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자기 안에 꿈틀거렸던 죄의 욕망들을, 그러한 허물들을 우리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전에 우리는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한 번은 그 큐티 책을 펼쳤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정의학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장로들의 이와 같은 위성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이것은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큐티 간증을 좀 올려놨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심했는지 새벽에 가끔 일어나 집에 있는 가구를 부수기도 하고 또 구타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무서웠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자기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추운 겨울에 아들을 발갑을 꺼놓고 수돗물을 틀어서 이렇게 혼내는, 물을 끼얹는 그 충격이 아마 너무나 컸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등교할 때 새벽 청소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일이 있었어요. 상위 군인으로 악친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먼 친척 아저씨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데, 그 뒷모습이 이 아이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큰 거리감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아픈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하게 되었어요.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외면하고 그저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자신의 외식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로 처리하게 되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병든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고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매주의 그런 날마다의 말씀과의 만남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본다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지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참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기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능적으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의 점검이 필요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을 짚어주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점검해 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경건하게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은혜만을 이야기해요.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만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은혜는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진짜 은혜는 얼마나 칼같이 차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만이 아니라 차갑게 날카롭게 나의 삶을 수술하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주님 날마다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어 맡길 수 있는 결단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는 영어로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보통 써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를 최고도로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도약하는 놀라운 비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해도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고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은혜를 기대하고 이 은혜를 바라고 이 은혜를 상상하면서 힘을 내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엑기스, 은혜의 엑기스를 축약하고 모아놓은 것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역사를 사도 바울은 9가지로 이와 같이 정리해서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자비는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남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에요. 양선은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양선이라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온유와 절제인데 그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들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님과 함께 행하면, 할렐루야,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1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3년 뒤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갑자기 요즘에 이런 기대를 갑자기 부쩍부쩍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글을 좀 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일어난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할 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랍게 기대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적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2년 뒤,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제가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 적어보는 어떤 축복의 은혜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보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 목록에 좀 적어놓았던 그런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지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을 기리하는 성령 강림절 앞에 두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의 큰 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의 리더십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구나, 할렐루야. 더 열려있고 있구나, 할렐루야. 더 많이 열리고 있구나. 그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만나서 손가락으로 대화를 했어요. 안희숙 사모님께서 목사님, 저는 죽기 원해서 나섰지만 고문이나 못 견딜 핍박이 닥쳐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지만 못 죽으면 어찌할까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만 가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역사는 반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죽으려 하던 사람이 실패한 전례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마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도 결국 거꾸러지는 법이고,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아 또 큰 힘을 빚어내고야 마는 법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대화가 참 감동으로 제게 다가와요.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솔직함, 주님께 대한 충성, 고난 속에서 따뜻하게 다듬어진 신앙의 인격,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지요.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매일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님을 따라 삶을 결정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빚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새희망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때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죄된 모습도 허물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나가오니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순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희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이전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부흥이 속히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들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